고린도전서 이제 10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함께 보냐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 그래서 그 문제를 사도 바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하냐? 이거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그게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예요. 자그만치 8장, 9장, 10장이죠. 그 배경을 설명하면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날마다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져 가지고 거기서 먹기도 하고 남은 고기들은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팔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그게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지 모르고 막 먹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다 감사하며 먹으면 되지 뭘 이게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율법주의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은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건데 이걸 먹으면 되냐, 서로 막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나는 안 먹겠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상대방을 위한 덕을 갖고 있으라.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겸손하다. 넉넉한 마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한 것이 옳다. 내가 100% 맞다. 맞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리 내가 이거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주신 건데 그 맞는 소리지만 저 사람이 그 믿음이 연약하면 그걸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렇다. 그래서 나도 절제하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를 어느 쪽으로 끄집어내요? 사도권. 그 당시에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데 나는 절제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받기도 한다. 너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구나. 왜 교회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대우를 못 받냐? 나는 그게 아니다. 오직 내가 사도권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전한 사도 때문에 오해받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다른 사람처럼 무엇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절제예요. 절제. 그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표대를 향한다는 거, 최선을 다해서 운동 경기에 비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향방 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있고, 나는 향방 없이 막 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상대방을 꼰대에서 공격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다 그랬어요?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다 뭐냐면 나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라 말하냐면 10장에서 뭐라 말하냐면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지, 내가 이거 안다고 내가 이게 옳다고 주장해서 제발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라.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 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 빼는 거 어렵죠? 쉬워요? 쉬운 사람은 좋겠어요. 쉬워서. 살 빼기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살 빼기 쉽지 않은지 아세요? 사람 몸이 항상 자기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몸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kg를 뺐다, 10kg를 뺐다, 막 좋아할 거 없어요. 한 달 있다가 6kg, 7kg가 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몸이 항상성이라고 있어가지고 자기 몸이 옛날로 자꾸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먹고 이렇게 많이 먹기 부유했던 그 몸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살을 단기적으로 빼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쉬울 수도 있지만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지하기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현미경으로 봐야지 알아요.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저녁을 적게 먹으려고 하고 가급적 많이 걸으려고 하고 그런데도 많이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이게 몸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근육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왜 살 얘기를 했죠?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 은혜 받고 유지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막 폭포수와 같이 눈물 흘려가지고 눈물 콧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 그 한 주간 동안 넘어지는 것이 몇 번인지 몰라요.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직분 받은 것보다 직분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목회 직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고백이에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지금껏 습관된 거 됐던데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신을 또 이렇게 또 절제하고 내치고 계획하고 하나님 말씀부터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있어서 목사님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해보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위치 바꿔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부지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가 부족한지라 정말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또 노력하려고 많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 은혜 받은 거, 직분 받은 거 유지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초반에 그런 내용이에요. 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꼭 그리스도시라. 제가 사도 바울을 참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성경적 통찰을 얘기할 때 제가 깜짝 놀라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술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이 빗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났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쩔어서 사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걸 빗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빗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하지 않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출애굽한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앞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죠. 그러니까 이 구름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또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이 바다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2절. 저는 2절에 감동을 받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요? 무엇을 받고요? 저는 이 부분이 감동이에요. 왜 감동일까요? 여러분, 감동이 안 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죠. 그죠? 홍해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밤새도록 동풍이 쫙 오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하니까 바다가 이렇게 끌어올라서 동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끌어올르죠. 밤새도록. 그리고 나서 딱 끌어오니까 이 마른 땅을 쫙 걸어가잖아요. 그죠? 걸어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애국 군사들이 뒤따라오다가 중간쯤 와가지고 다 이스라엘을 건너고 나서 바닷물이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냐?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깨끗이 씻음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뭐예요? 세례죠. 세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경황이 없어서 그냥 건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게 세례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430년의 종살이에서 죄에 묶였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기적적인 그 물을 통과함으로써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과정이 펼쳐지니까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 안 오세요? 저는 이걸 읽고 하나님 저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지혜를 달라. 같은 홍해 사건을 보고서도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제적으로 세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직선 길을 하면 2주면 가나안 땅 가는데 왜 하나님이 홍해길을 걸게 했을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430년 동안 잃어버리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을 지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에요. 그 바닷물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뼛속 깊이 느끼는 순간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모르겠지만 이미 세례를 받은 거라고요. 또 한 가지.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와 메추리알 하잖아요. 놀랍게도 그 다음날 딱 일어나면 만나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신령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식탁에 이렇게 밥이 싹 식탁에 쌓였지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주부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쌀 씻고 반찬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밥이 탁 차려졌어요. 그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의 삶인데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막 먹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어디를 쳤어요? 반석을 쳤잖아요. 그 반석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통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은 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먹은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자기들이 노력해서 은혜 받고 노력해서 뭐 그 정도 신앙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양식을 주고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음란과 우상에 쩌들었다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돼서 은혜 받고 살아갔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만 받았냐?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아. 이제 그 다음이에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다수가 누구예요? 출애굽해서 20세 된 이상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누구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잖아요. 아시죠? 다 아시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지금 몇 분 보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이 껌뻑껌뻑해가지고 내가 지금 초신자 됐고 지금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을.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더니만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가보니까 진짜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라 했는데 키가 한 3m쯤 되고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그런다. 원망하는 소리가 이 광야 가운데 퍼지는 거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가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곳 주셨다. 그들이 비록 아낙 자손이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먹이라.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그 원망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 원망의 소리가 퍼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가 크셔요. 다 들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홍해 건너게 하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까지 다 줬는데 하나님은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뺑뺑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 아닙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아닙니까?
거기에서 20세 된 사람은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탁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도 얘기한 것처럼 은혜 받는 건 중요하지만 은혜 유지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죽어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한테 무슨 의미냐?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죠? 그 사람들이 왜 멸망했는가? 보니까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거울 삼아라. 여러분 신앙은요 거울 삼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나도 그 내용처럼 은혜를 받든지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거나 멸망하면 나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앞세면 다 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텍스트를 알아야지,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너희들도 은혜 받았지만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멸망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네.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게 야단맞은 적이 있어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갈 때에 밑에서 어떻게 해요?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안 오지? 모세가 어떻게 됐나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는 그들이 평상시 애굽에 섬겼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도 습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인간적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것들이 탁 들러붙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면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탐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게 그게 나의 우상숭배라고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그게 떼어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더 커져야 돼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하나님만이 최고인지 알죠.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나서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를 삼아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꼭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한번 야단 맞아야지 조금 정신 차려요. 다 차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에 엄마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다가 한 대 맞잖아요. 그러면 안 하겠어요. 잘못해서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 지나서 또 한다고요. 그럼 2대 맞잖아요. 엄마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는 맞고 잘못했다는 게 습관이 돼버려요. 신앙도 똑같아요.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습관화가 되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하나님 앞에 그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다는 건데, 돌이키다는 거냐? 가던 길을 다시 오는 거예요. 가다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뒤로 오는 거라고요. 원점으로 시작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다가 하나님이 아담 하니까 잘못해서 멈추고,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자기가 회개한 줄 알거든요. 근데 좀 괜찮으면 또 나가. 그죠? 그럼 또 아담 맞아. 그럼 또 멈추잖아요. 그 멈추는 게 회개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와야 돼. 원점으로. 왜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지 이유를 아셨죠? 그 맞았다고 해서 딱 중단된다고 해서 그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피눈물이 좀 나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려면, 새로워지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잠깐 지도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탁 세우는 거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것을 탁 우상으로 두면 안 돼요. 사람을 우상으로 두든지 아니면 그 무엇을 우상으로 딱 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 나를 신뢰 안 하는구나.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두 번째,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 음행이 뭘까? 이거는 음행이 뭐냐?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원리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런 사상과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나의 본능대로 막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2만 3천 명을 죽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죽였을까 하나님이? 왜 죽였을까요? 너는 내 백성인데 이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인데 왜 거룩하지 못해?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통로가 돼야 돼요. 오늘 이렇게 아버님하고 이렇게 어디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는데 뭐 수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주 뭐 크게 공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수도관은요 노후하면 갈아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관이 막혀버려요. 이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싹 쳐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하나님과 나로부터 은혜가 직통으로 와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찌꺼기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들이라고. 여러분 믿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가치관이 있으면 은혜가 바로바로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의 생각들이 많고 세상에 욕심 있는 사람은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은혜를 부어줘도 그 마음까지 와닿는데 찌꺼기도 너무 많아가지고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이 찌꺼기가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도 은혜 못 되는 것은 내가 너무 세상이 쩔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주파수를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지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일이 있어서 광주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얼마나 지루해요.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다고요. 저는 뭐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우리 아들은 참 잘하는데,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죠. 뭐 기독교 방송도 듣고 뉴스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가다 보면은 주파수가 다 달라져요. 왜요? 왜요? 지역마다 주파수가 다 그러니까 분명히 들었다가도 이 시시시시가 다시 누르면 또 맞춰지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한참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칙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막 찾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찾으면 잘 들냐. 똑같아요. 하늘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 주파수를 못 맞추면 하나님은 계속 주는데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답답한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신앙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주파수를 누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춰야죠. 정확하게 맞춰야죠.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춰야지, 하나님 나한테 빨리 직통으로 맞추라고 하면 하나님 늘 나한테 맞추고 있어요. 내가 켜가지고 정확하게 맞추기만 하면 돼요. 이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상 숭배하냐? 왜 음란을 하냐?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해보세요. 망한다고요. 하루에 24,000명 죽는 거 보세요. 넌 내 자녀야. 이방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니까, 왜 그 길로 인도합니까?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만나만 주는데 좀 다른 거 없어요? 막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참 이렇게 좀 못나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참 못 먹고 못 입고 뭐 그럴 때 어떻게, 조그만 거라도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조그만 뭐 이렇게 옷도 뭐 엄마가 뭐 해준 뭘 털실로 해가지고 했더니 별것도 아닌데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지금은 입으라 그래도 못 입죠. 왜요? 사람 가치관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처음 하나님께 딱 받은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의 흐름 따라서 너무 세상적으로 되니까 그 가치관에, 그 소중한 가치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줬잖아요. 하나님 물 줬잖아요. 하나님 길 인도해 줬잖아요.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귀한 진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몇 분한테만 얘기 안 했는데, 요즘에 저희 아버님이 조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못 참석하는데, 한 달 전부터 허리가 좀 아프시고 그러셔서 거동이 좀 힘드셔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붙잡고 제가 부축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자기 아들인 제가 참 마음이 늘 이렇게 힘들어요. 건강하셨던 분이 이렇게 순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기 공원을 몇 바퀴 도시고 그러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붙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간 것이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은혜였구나. 이게 걸어다니고 부축하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이 그때는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은혜였구나.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도, 하나님
다시 한 힘 주셔서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아버님이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초심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 주셨는데 우린 욕심 때문에 더 큰 걸 바라지 하나님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가져간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뛰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 걷는 것도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참 제가 아주 요즘에 귀한 거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최선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헛살면 안 되겠구나. 시간마다 귀하게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으로 달려가고 소중하게 여겨야지 그거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가지고 원망하면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잡았는데 거기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고기라도 먹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다 죽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메추라기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 너희들 먹어봐. 그래서 메추라기가 1m까지 쌓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적반하장이다 어떻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용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은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아니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데 이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대해서 누가 믿음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서로를 공동체 안에서 배려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응? 누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교만하고 누가 너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눠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너희들 꼭 깨달아라. 은혜 하나님 줬다고 그래서 자행자제함으로 망했던 이 광야 백성들 바라라.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 꼭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2절 이게 중요하거든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이거라고요. 자기는 섰다라는 거예요. 아주 확고부동하게.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는 확실하게 알고 자기는 분명하게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았지만 잘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집과 고집으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 하나를 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섰다고 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나한테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섰고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만큼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도 넘어지니까 나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은혜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확신하지 마세요. 절대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은 조금 강하게 얘기하니까 13절은 좀 위로를 해줘요. 어떤 위로를 해주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넘어뜨리는 분은 아니고 인생의 어떤 문제가 탁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신 분이다. 하나님 어떤 것은 미쁘사가 뭐예요?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 믿음을 주는 분이지 나를 미워서 이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딱 줄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해요.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목회하면서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가정적으로 보면 참 이런 은혜가 있어요. 시험을 딱 만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탁 내시는 거예요. 정말 기적적으로 피할 길을 내시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끝이냐? 또 가다 보면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도 하나님 의지하면 또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도저히 넘지 못할 그것도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고 그것이 또 역전이 돼가지고 역사하시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지만 그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이 없다? 사실 그런 분이 있다면은 조금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할 게 그렇게 많은데. 그죠?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너무 기도할 게 많아요. 그게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한 1, 2분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게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대화하지 않는다? 그건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왜 그렇게 근심 가지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인데 기도하면 응답이라고 성경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나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에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넌 할 수 있다. 그건 그들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능력과 권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니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시니까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내는 것이고 사막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바다에도 길이 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잘 유지를 못했어요. 그냥 사도 바울한테 책망받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 은혜 받았지만 은혜 다 까먹고 다 죽었지 않냐? 너희들은 그런데 그거 보고 교훈 삼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연약한 자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끔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은혜를 잘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때론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 그 피할 길을 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고 내가 믿음이 조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교훈받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